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고요. 또 한 주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네,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직전에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제 오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 이제 진을 치고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모세에게 산에 올라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시내산은 참 험한 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모세의 그 큰 그 사역이 시작됐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이제 그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인 그 장소, 여기에 이제 모세가 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내산의 광경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은 그 시나이 광야,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찍은 이제 사진입니다. 아마 이 시내 광야에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고 또 눈앞에 보이는 그 시내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그리고 불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다 멀리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시내 광야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시내산까지 정말 숨차게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인데 오늘 보니까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된 날이라고 이제 그 적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이 언뜻 보면은요, 그 만 3개월이 지난 한 90일 정도가 지난 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이제 들지만은 조금 그 언어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개월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코데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새로운 달,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애굽을 떠난 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지나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애굽을 떠난 달부터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세 번째 달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의미이지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0일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한 그 달부터 계수를 했을 때 그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그리고 또 새로운 달, 세 번째 달,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계산을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이 표를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썼던 달력도 아니고 요즘 우리들이 쓰는 그러한 그 달력도 아닙니다. 자, 니산월, 이 니산월이 이제 첫 번째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비벌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니산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니산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달을 이야르월이라고 합니다. 이야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시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달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달 첫날에 나오질 않습니다. 다음에 표를 한번 이렇게 쭉 봐주시면요. 이 니산월 첫째 날은 언제부터 계산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6월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 사건,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6월절 사건을 여러분 그 기준으로 해서 그날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의 기준점을 삼게 되었죠. 그래서 6월절이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이 되고 난 뒤에, 6월절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옮기고 뭐 이제 여러 준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15일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니산월 15일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첫째 달 15일, 그 15일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달 15일에 만나를 먹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이제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은요, 두 번째 달 15일이기 때문에 두 달 반이 지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만으로 따지면은 한 달이 지난 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3일간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강조를 합니다. 3일 있다가, 3일 후에 너는 산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내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강조하셔서 3일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제 그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것이 90일이 지나서 석 달이 다 지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시내 산에 오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49일이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49일, 이 49일간의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49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나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느끼고 보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신약의 내용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구약을 보세요. 이 구약을 보면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49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9일이 지나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참 이게 우연의 일치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렇게 같은 패턴일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끔 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표를 잘 보시면요. 출애굽이든 부활이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부르심에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그냥 옛날 애굽의 습성을 가지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야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이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으로의 요구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닌가. 하나님의 패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기점으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고 부응하는 삶을 40년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하고 내일 본문까지 또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한 가지 부러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의 길,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인생의 여정,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 어떨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생활을 하루하루 한다면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정말 쉽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조건을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네,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문하십니다. 나를 만나고 싶니? 나를 느끼고 싶니? 너희들이 먼저 성결해라. 예수님께서 산상순 말씀하실 때 팔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그 팔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내 생활, 내 생각,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깨끗하지도 않은 채 그냥 막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기만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약속,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네,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계를 철저히 삼으시고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만졌을 때 다 살아남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 위엄을 갖고 경계의 선을 그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뺏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끄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만 우리가 뺏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은 요원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죠. 그것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뺏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오늘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라. 깨끗하게 너를 지켜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인정해라. 그 경계의 선을 넘지 말아라. 이것만 우리가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그 경계의 선을 넘어 주님의 주권을 내게로 뺏어오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